잠언 10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악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 이 시간 무엇을 알게 하는지 오직 거기에 우리 마음을 두고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과연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신 그 믿음의 세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밝히게 하는 이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성경이 증거한 예수를 믿게 한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결국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나머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잘못된 생각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이제 그렇게 자꾸 이제 알아먹기 때문에 누군가 예수를 믿게 하려고 성경을 들고 가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펼쳐놓고 이제 봐라,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를 믿어라. 그래 좀 지옥 간다. 뭐 그런 말로 이제 전도라는 걸 하면서 믿어라. 그런 요구를 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 이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늘 제가 잊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늘 그렇게 출발하라고 했죠. 인간의 불가능성, 무능. 우리도 어떤 인간도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부터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사도 바울도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아니했느냐, 인간이 예수를 믿을 수 없다면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생각하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으라 한 것이지, 믿을 수 없다면 그런 말을 왜 하느냐, 그런 생각도 일리가 있죠. 그런데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인간이 알고 있는 믿음과 바울이 말하는 주 예수를 믿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 이걸 이제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알고 있는 믿음과 바울이 말한 주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예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알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믿고자 마음 먹는 거,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마음 먹으면 언제든 믿을 수가 있다. 그건 우리의 믿음이죠. 인간이 알고 있는 믿음인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그냥 예수가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하고 주 예수를 믿는 게 달라요. 기독교인들이 믿는 건 그냥 예수입니다.
이게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나를 중심에 두죠. 나를 중심에 두고 나를 도와주고 또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그 예수를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이 생각하는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 앞에 주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가 들어가요. 주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주인, 우리의 주가 되신다, 이러한 뜻인데 그 말은 예수님이 중심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신다. 물론 사람들은 그렇죠. 나는 예수님 중심을 산다 이렇게 말은 하죠. 그렇지만은 그 중심으로 예수 중심을 산다는 것이 의미가 뭐냐면은 결국 하나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걸 가지고 난 예수 중심 살아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걸 가지고. 그리고 뒤에 이제 노리는 게 있죠. 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면은 예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것까지 이제 따라오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말은 예수님이 중심인데 사실은 자기가 내 믿는 내가 중심에 있는 그런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이제 구분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잘못된 것인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가 되고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의미란 말입니다.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또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 믿음을 부인하게 한 믿음이에요.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믿음을 부인해요. 예수님 다 이루신 걸 믿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그게 주 예수를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도 아니다는 걸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증거한 예수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는 믿는다는 말도 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고 실천해서 복받겠다 이런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증거한 예수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너희는 그 주 예수만 바라보면 돼 그거란 말이죠. 그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를 바라보면 돼. 그러니까 믿음을 핑계 삼아가지고 뭐 육신 잘 되고자 하는 거 그런 것들은 결국 주 예수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너의 육신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구분해 버린단 말입니다. 늘 갈라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꾸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자꾸 드러내면서 그걸 핑계 삼아가지고 내가 잘 되겠다, 내 육신이를 생각하는 거, 그걸 이 성경은 패망의 길로 가는 악인의 마음이다. 그렇게 심각한 것으로 경고를 하고 책망을 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금방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본문 이제 15절부터 봐보십시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잘하는 거 믿음을 이제 핑계 삼아서 그 믿음으로 내 육신이 잘 되는 걸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내용이 어떻게 다가오겠냐고 하는 것이에요.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재물을 주어가지고 부자 되게 해서 견고한 성이 되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그런 뜻이구나 그렇게 받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가난한 자 궁핍은 패망의 길로 가게 하는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자 되게 하는 것, 그 재물로 견고한 성을 이루게 하는 것, 그게 하는 복이야. 그렇게 알아먹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은요, 가난한 사람은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패망한다 이런 뜻이 되는데 그럼 그것은 결국 하나님 부자 편을 들고 부자 쪽이 하나님이고 가난한 자 쪽은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서 그냥 그 부자의 재물을 견고한 성 이렇게 말한 듣기 좋죠. 듣기 좋으니까 이게 하나님께 주신 복. 그렇게 쉽게 갖다 붙여버린단 말입니다. 이 재물에 대해서 잠언서에서 얘기한 내용이 좀 많이 있는데 일단 잠언서 18장을 봐보십시다.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니라. 자, 여기서도 부자의 재물이 그의 견고한 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앞에 10절을 연결해 보면은 이게 어떤 뜻으로 하는 말로 들리냐 말이에요. 자, 10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망대다. 그러니까 견고한 망대는 여호와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물이 있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의 견고한 성으로 그렇게 이제 삼아 버린다면 그것은 여호와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고 하는 무시하는 것이죠.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재물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는 자기 세계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물 안에서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 안전함을 얻겠다. 이러한 뜻이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름이 견고한 망대고 의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서 거기에서 안전함을 얻어요. 재물이 아니고. 그게 의인이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재물을 견고한 성으로 여긴다면 그건 의인이 아니죠. 결국에는 재물을 자기 안전함으로 여기는 것이니까 그걸 교만이라 그래요. 그 뒤에 12절에서 교만이 뭐냐면은 나는 재물만 있으면 안전해. 나를 지킬 수가 있어. 재물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할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인데 뭘 잊고 있냐면은 그 재물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라질 수가 있다. 그걸 무시하는 겁니다. 그 재물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리저리 얼마든지 옮겨버릴 수가 있다. 내 손에서 뺏어갈 수가 있다. 그걸 잊고 있는 것이죠. 마치 재물을 자기가 마음대로 지킬 수가 있어.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란 말입니다. 내가 지킬 수가 있어 재물을. 그게 교만이고 이러한 교만을 두고 멸망의 선봉이라 그래요. 멸망의 선봉이다. 그러니까 그 재물이 있는 게 멸망이란 것이 아니고 그 재물을 통해 드러난 인간의 교만의 마음, 그 교만의 마음이 멸망의 선봉에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앞서가는 멸망에. 그렇다면 재물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알게 되고 드러나게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이 15절의 말은 가난한 자보다 부자가 낫고 복이 있다. 이러한 뜻이 아니고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재물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재물을 향한 그 마음이 멸망이고 패망이라고 하는 거죠. 부자는 재물을 자기의 안전함으로 삼고 있는 것이고 견고한 성으로, 가난한 사람은 재물이 없어가지고 내가 안전치를 못해, 재물이 없어가지고 내가 못 살고 있고 힘들어. 그게 결국은 멸망이고 패망이에요.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 멸망의 선봉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당연하게 가난한 것보다 부자 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이 싫어하고 부자 되는 걸 좋아하게 되어 있죠. 그걸 타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너는 왜 부자 되고 싶어 하는 게 죄야, 그렇게 타박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재물을 가지고 너를 지키려고 하고 그 재물을 내 견고한 성으로 그렇게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주 예수로 믿을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그 멸망 패망의 마음, 그게 재물로 드러나는데 그런 마음은 네가 예수를 믿겠다고? 네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것을 인생의 실패로 여기고 부자 되는 걸 성공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에, 그래 그런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나에게 복 주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이 가능할까? 가능하겠냐? 이걸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요, 그 15절 하나만 가지고도 부자 되는 쪽으로 늘 내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다. 우리는 부인 못합니다. 누가 그걸 부인하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자연히 돈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 되게 하는 분으로 또 얘기합니다. 골치가 아파요. 20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것도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겠습니까? 사람으로 부하게 하는 것이 여호와가 주시는 복이다. 거기에다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한다. 이게 마치 그 하나님 우리를 재물을 주셔가지고 부자로 만드시고 또 거기에다가 근심할 일도 주지 않으시는 분으로 말하는 것처럼, 마치 뭐 이게 원 플러스 원인가? 어떤 그런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기 쉽은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부자 되게 하고 근심거리도 안 주고, 그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심할 일이 아예 없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잠언을 우리 생각, 우리의 사고를 가지고 보게 되어 지금 헷갈립니다. 정말 헷갈립니다. 앞에서는 A라고 하고 A가 맞다고, 뒤에 가서도 B라고 B가 맞다. 이 말이 자꾸 바뀌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듣기 좋은 말만 선별을 하죠. 선별을 해서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이래버리고 뭔가 좀 듣기 좋지 않고 부딪히는 그런 말은 좀 감춰버리죠. 덮어버리는. 해석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요, 부자도 되게 하고 근심거리도 안 주고 그 뜻이 아닙니다. 부자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 부하게 하신 것이 근심이 되지 않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이 없는 부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자 되게 한다, 그게 복이야. 그런데 그 부자 되게 한 것은 근심이 없는 부자야.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근심이 되는 부자, 근심이 있는 부자, 그건 여호와가 주신 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이 지금 그 23절, 그 22절 내용을 부자 되는 것하고 근심거리가 없는 거다, 이렇게 복을 둘로 나누어 본단 말입니다. 나누기 때문에 22절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되게 하는 게 여호와의 복이다,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 복음에서 부자 되게 하는 걸 하나님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그런 의문에서 이제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자 되었습니다. 부자 되었으면은 부자 되었다고 해서 재물이 많아진다고 해서 근심이 없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재물을 쌓고 뭐 재물을 침대에 깔고 돈방석 위에서 자고 한다 할지라도 근심이 없게 되는 건 아니에요. 부자는 부자대로 근심이 있어요. 그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그 재물을 잃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근심이 있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근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재물로 인해서, 재물이 주어졌는데 그 재물로 인해서 근심이 생긴다. 그게 뭐냐면은 그 재물을, 그 부하게 된 것을 내가 지켜야 하는 나의 소유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 이건 나에게 주어진 내 거야, 내 거니까 내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근심이 생기는 거죠. 그 재물을 나에게서 사라지면 안 될 것으로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 부하기 위한 그 재물, 이건 내 거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잘해서 내가 복을 받아서 주어진 이것이니까 내 거야. 내가 믿음생활 잘해가지고 복받은 그 대가가 내 거야.
사람을 복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아니 내가 믿음 생활 잘하니까 주어진 그 대가 보상. 아니 믿음도 없는 사람에게 그런 복이 주어질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기 때문에 그 부하게 된 그 복을 내 것을 한주하니까 내가 지켜야 돼. 그게 근심이란 말입니다. 그 근심. 하나님이 내게 준 내 것이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재물이든 모든 걸 그렇게 대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말은 하나님이 주셨으면 이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준 내 것. 하나님이 이루시나 하면서도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을 도와서 이루게 한 내 것. 그를 간주하는 거예요. 이것이 재물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 상태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문제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부하게 했습니다. 복을 줘서 부하게 해주시는데 그 내가 부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근심이 생기고 그 근심이 사라지지 아니한다면 그건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뭔가 내게 잘못된 그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자, 잠언서 23장 가보십시다. 자, 23장 4절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자,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는 부하기 하는 걸 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또 지금 읽은 23장에서는 부자 되게 애쓰지 말라고 하고 그 재물을 허무한 것이라 하고 스스로 날개를 대어 날아가 버린다고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신 복은 또 뭐냐고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 느껴진단 말입니다. 부자 되게 애쓰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이 어차피 부자 되게 해주실 거니까 너는 부자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만약 그런 뜻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날 부자 되게 해줄 거니까 나는 그냥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또 잠언서에서는 일하지 아니한 걸 게으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에 그 10장 4절에서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해놓고 또 손을 놀리는 건 가난하다, 게으르다 이렇게 말하고 말이죠. 그러니 무슨 성경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자, 재물을 허무한 것으로 얘기합니다. 허무하다. 스스로 날개를 내 날아가 버리다. 있다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허무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내 것이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닌 것이고 내가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언젠간 날아가 버릴 것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 영혼 부르시면은 내 것이 될 수 없는 한마디로 허무한 것 그걸 재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내게 있던 재물이 날아가 버리면은 그걸 인생이 망한 것으로 봅니다. 재물이 다 사라져 버렸다. 내 인생 망했어. 재물이 있어야 성공이고 없으면 실패, 망한 것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근심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재물을 내 견고한 성으로 내 안전함으로 여기니까. 그러면 재물과 상관없이 재물이 날아가 버리고 나에게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신 분이 계심을 알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 그 말입니다. 재물이 생명이 아니냐. 이 재물은 내 뜻과 상관없이 날아가 버릴 것이야. 허무한 거. 그렇게 맛을 보고 그 재물이 생명이 되게 하지 못하는데 나에게 생명되는 분이 오셨어. 이걸 알았을 때 그런 마음에는 재물로 인한 근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에는. 그래 22절은 근심이 없는 부자 되게 하는 거. 근심이 없는 부자 되게 하는 것이 여호와가 주시는 복인데 그것은 재물로 보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부하게 되어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이루어질 부함이에요. 그 얘기는 제물로 이루어진 부함이 아니고, 그게 여호와가 주신 진짜 복이라는 얘기죠. 이러한 그 복 있는 성도에 대해서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 근심이 없는 부유한 사도였던 것이고, 그것으로 여호와가 주신 복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그 생명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근심 없는 자 되게 만들어내신 성도,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의 부유가 되시는 그 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제 또 근심이 생깁니다. 뭐냐면은, 근심 없는 자 되게 하는 게 복인데 나는 도무지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가 아닌가? 난 복이 없는 자인가? 또 이런 근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은, 근심하는 내가 근심거리가 되어, 또 나는 왜 근심이 안 사라질까? 왜 염려가 안 사라질까? 염려하는 내가 염려가 되고, 근심한 내가 근심가 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뭔가 하면 그거예요. 근심하고 있어 내가. 그럼 내가 복 받은 자가 아닌가? 그럼 내가 신자가 아닌가? 신자가 아니라 복 구원받지 못하는가? 자꾸 이렇게 내 중심에 빙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근심이 나오는 것도 근심이 되고, 염려가 있는 것도 근심이 되고, 늘 그렇게 내 근심거리 안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단 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근심하지 않는 걸 자꾸 좋은 신자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심이 없는 게 믿음이 있는 것이다. 염려하지 않는 게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리 생각하기 때문에 근심한 자기를 가지고 나는 믿음이 없는가, 이렇게 근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를 중심해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심하지 않는 거, 그걸 훌륭한 믿음다운 믿음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근심이 나와. 내가 잘못된 거 아닐까? 늘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늘 자기로 인한 불안 속에서 빙 돌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사실은 믿음 밖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믿음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로 죄가 용서되었고 거룩화되기만 신자 되었다는 걸 늘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안다고 생각하는데 알지를 못하죠. 예수님으로 죄가 용서되었어? 알죠?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그 죄가 용서되었다면은 내게 근심이 나오는 근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말해주는 것, 너는 이런 존재야? 거기에 늘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야 된단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가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바울은 근심을 둘로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리고 세상 근심,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생명과 사망으로 완전히 분리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내 신앙 문제로 근심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보고, 그리고 세상 문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하는 것, 세상 문제를 근심하는 것을 세상 근심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요, 결국 세상 일을 가지고 근심하는 건 다 지옥 간다 이 뜻이 된단 말이에요. 내 직장 문제든 자식 문제든 어떤 세상 일을 가지고 근심해? 넌 그럼 사망 일로 지옥 가. 그렇게 되어진다면 지옥 가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지옥 가죠. 회개를 이룬다고 하는 건 주를 바라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주를 바라보게 되는 게 회개를 이루는 것이에요. 사망을 이루는 것은 주가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결과예요. 늘 나를 바라본 결과 사망을 이루는 것이에요. 자, 그럼 또 어떤 생각이 되어지냐면은, 그래요, 그럼 우리가 세상 근심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면 되겠네요?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자꾸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믿음 쪽으로 유리한 것, 나에게 좋은 걸 붙들려고 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한 집착을 자꾸 드러낸단 말입니다.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간은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이고, 죄의 권세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알지 못하게 해요. 그래, 우리가 근심을 하지 않는 게 믿음이야. 그게 죄를 짓는 거, 그것이. 그게 죄의 권세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누가 죄로 봅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있는, 열심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난 근심 안 할래. 근심한 죄니까. 난 근심 안 할래.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자꾸 뭔가 안 하는 나, 뭔가 이걸 안 하고 이걸 해서 믿음 좋은 나, 거기에 집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세상 근심이란 말입니다. 그걸 죄로 알지를 못하는 것이 사탄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심을 겸해 주지 아니한다고 하니까 근심하는 건 믿음이 없는 것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알게 하는 게 사탄의 권세다. 그래, 이런 인간이, 그런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되었다고 합시다. 죄를 우리가 몰라요. 죄를 모르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죄의 권세는 죄를 알지 못하게 하는, 십자가 권세는 죄를 알게 합니다. 그렇게 다른 거예요. 십자가의 권세는 나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한다. 그게 시작이 되는 게, 죄를 알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나를 용서한 주의 피의 은혜가 얼마나 크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해서. 그게 십자가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믿음으로 알고 있던 것이 믿음이 아니었구나. 내가 알고 있는 믿음, 나를 드러내려 예수는 그런 것에 지나질 아니했구나. 죄밖에 아니었구나. 그게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란 말입니다. 믿음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까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의를 위해서 힘쓰면서 그걸 죄로 알지를 못했던 이것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게 했던 것이었다. 결국 내가 믿음 좋은 사람 되보려 했던 그것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구나. 그게 아픔이 되고 한탄이 되어지는 게 의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이러한 근심이 있는 게 예수 안에 있는 신자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근심하지 않겠다는 것이 인간이 얼마나 큰 교만이겠습니까? 늘 근심하는 걸 통해서 근심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이 예수를 못 박아둔 것이었구나. 그 아픔을 알게 되는 거. 그 근심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구원이 이르게 하는 것. 그런 내막 속에서 우리는 결국은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내 모든 걸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 걸 알게 된 신자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뭘 받고 어떻게 되어지고 이 생각 안 합니다.
애당초 내가 믿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되겠지, 이걸 받겠지, 복 받겠지, 그 생각 자체를 결국은 내려놓게 돼요. 내 그런 생각이 예수를 못 받았구나, 그렇게 나가는 것이지 내가 뭘 해가지고 이루겠다, 거기에 그 생각 자체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걸 아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자는요, 자기 수고를 얘기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수고해서 믿음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신자 된 것, 내가 예수 안에 있게 된 모든 것이 주의 수고로 되어진 것이다, 그걸 알거든요. 내 수고와 주의 수고 이걸 알기 때문에 자기 수고를 말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자됨을 누가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서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자,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서로 빗대어 말하는데,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역시 또 생명과 사망 나눠져 버리죠. 자, 그러면은 의인의 수고는 뭐고 악인의 소득은 뭐기에 생명과 죄로 이렇게 나눠져 버리는가, 이걸 또 알아야 되겠죠. 자,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으로 얻은 그 결과, 그게 소득이에요. 내가 일해서 내가 받은 거, 이게 소득이죠. 이렇게 말하면은 좀 무슨 뜻인지 좀 감을 잡으셔야 돼요. 이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수고로 그렇게 여긴다면은 뭘 바라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가 보상을 바라죠. 소득을 바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내 소득, 그 대가, 그걸 복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을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복을 받아야지, 그 복을 소득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고에 대한 소득을 바란다는 거, 그 자체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을 안 믿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믿는 자의 마음이죠. 악인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이루었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걸 내가 하는 것으로 간주하죠. 내가 했으니까 받아야 되겠죠. 고생했으니까. 이것이 악인이란 말입니다. 그게 악인이고, 이걸 두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의인은요, 자기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복으로 돌아올 가치가 되지 않음을 알아요. 내가 뭘 하든 이게 나에게 복으로 돌아올 가치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여기는 게 의인이에요. 자기를 죄 아래 있는 자, 저주 아래 있는 자를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나에게서 복이 될 가치 있는 행동이 나와 그건 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자기를 보죠. 그게 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어떤 수고를 해도 그걸 자기의 공로로,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없는 것이니까. 그 의인의 수고예요. 그래서 의인의 수고는 생명이 된다. 자기를 안 보니까,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주의 의를 바라보니까, 그게 의인의 수고의 마음이니까 생명이 이르죠. 그게 주의 십자가만 증거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증거하는 그 믿음에서는 자기의 수고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리 되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이 지켜지는 자입니다. 그 마음이, 그게 17절에서 얘기를 해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거룩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제가 설명할 때 들어보시면은 딱딱 그 구절구절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자꾸 다른 말 하는 것처럼 딱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연결되어 있다. 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훈계를 지키는 자, 생명길로 행한다.
하나님의 훈계가 뭐냐면요. 너 잘못했어. 좀 잘해. 이게 훈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계는 넌 죄 아래 있어. 넌 죄 아래 있고 넌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럼 너로 인해서 내 아들 죽었어. 그럼 너를 위해 내 아들 보냈어. 그게 하나님의 훈계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아버지 훈계를 버리지 않고 내가 지킨다. 지킨다고 하는 내 속에 품고 있는 것이거든요. 훈계를 품고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자기를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으로 보는 게 훈계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훈계를 품고 있는 거예요. 훈계가 늘 내게 품고 있으니까 훈계가 늘 나를 지적하죠. 넌 구원될 자격이 없어. 넌 죄 아래 있는 자야. 그렇게 늘 자기를 죄인, 저주받을 자로 그렇게 간주하고 바라보는 그것이 훈계를 지키는 것이고,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신자인 것이고, 이러한 신자는 자기 행함을 생각하지 않죠. 따라서 행함에 대한 보상, 내 수고에 대한 어떤 보상 아예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 자체가 마음에 있지를 않아요. 그게 신자의 마음이에요. 그게 훈계를 지키는 것이다. 나는 복받을 자야. 이게 없는 거예요. 그게 훈계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결국 그것도 성령이 지키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 훈계, 징계를 버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징계, 훈계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훈계 내 속에 없지 않잖아요. 죄 아래 있어, 구원받지 못하지, 이런 모든 게 내 안에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한 일을 내 수고로 간주하는 것이고, 결국 그에 대한 어떤 보상, 열매, 대가 바랄 수밖에 없어요. 이만큼 수고엔 더 주세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마치 예수님 말씀 포도 품꾼 비유처럼 내가 더 많이 했지 않습니까? 수고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나에게 더 주세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훈계, 징계를 버리는 거. 다르게 말하면 은혜를 버린 것이죠. 또 23절 봐보십시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행악이 뭔가 하면은요, 뭐 누구 때리고 악을 행하는 그런 행악이 아니고, 행악이 아니고, 내가 행한 것을 믿음으로 간주하고 내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진짜 행악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압니까? 인간이 자기 행함을 의로 여긴다. 자기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이룬 예수님 행함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걸 밀쳐내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행함 그거 말고 내 행함 그걸 좀 봐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행악이에요. 그래 사람들은 예수님 행함을 자꾸 밀쳐내면서 자기의 끌 높이고 자랑하는 거예요. 행악이 있는데 그 행악을 행하로 간주하지를 않죠. 오히려 믿음으로 행하는 의로운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행함이 있는 자기를 대견하게 여기는 거예요. 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구나. 자기를 대견하게 여기는 그것이 행악으로 낙을 삼는 거죠. 사람들이요, 자기 행함을 자랑을 하고 높일 때 그게 낙이 뭐겠습니까? 내 행함이 낙 아닙니까? 그게 즐거움이잖아요. 나를 드러내는, 그럼 인정받는 거, 그게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결국 지혜를 알지 못한 미련함이 그렇게 행악을 낙으로 삼는 것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반면에 명철한 자라고 하는 건 죄를 알아요. 죄를 아는 게 명철한 자인 것이고, 죄로 인해서 십자가로 증거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복이 떼어지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결국 이런 신자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됨이 드러나는 게 기쁨이 돼요. 왜냐하면 내 죄인됨에서 주의 은혜가 크게 다가오니까, 은혜를 알게 되어지니까 늘 말씀이 나의 죄를 드러내는 게 기쁨이 되겠죠. 그것이. 지혜는 우리의 죄를 지적으로 드러내면서 내가 죄인됨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 피 흘린 용서의 은혜가 아니면 너는 존재하지 못할 자, 넌 사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걸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 지혜로 죄를 지적받게 되어지면 부자가 되건 가난한 자가 되건 그건 내 속안 벗어났죠. 재물은. 그리고 예수님 흘리신 피 때문에 생명길에 있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그것만 선명해지는 거예요. 지혜가. 그러면 그 지혜로 인해서 지혜 있는 신자라고 하는 건 나중에 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아니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게 뭡니까? 이건 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게 내가 주를 바라보지 않는 그런 나의 행악이구나. 그만 눈치를 채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나로 인해 주가 죽었지, 피 흘렸지. 내가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서 하나하나 보게 되어지고 성경이 나에게 알려주는 걸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은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믿은 적이 없게 되어집니다. 난 믿은 적이 없구나. 믿은 적이 없구나. 나는 믿은 적이 없는데 또 예수를 진심으로 바란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와서 내 속에 자리 잡으신 그것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다.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감사로 그렇게 다가와지기는 게 신자죠. 그런 신자에게는 열심히 믿는다는 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게 주가 하신 일입니다. 그런 고백이 뒤바뀐단 말입니다. 신자의 분명한 현실은 예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신자의 현실. 우리는 그렇게 늘 좀 받아들여야 돼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피 흘리신 십자가 공로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 공로는 가치 없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깨달아서 그게 아니에요. 주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공로 가치 없다는 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나와지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한 신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주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를 증거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열심 공로 높이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시정 일하신 그 결과물 증거 아닙니까? 세상의 원칙, 세상의 합리적인 원칙은 믿음 생활을 잘하면은 복 받는 것이고 잘 못하면 벌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아주 합리적인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부탁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가지고 다 짊어져 죽으셨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와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 안에서 내가 나를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 이런 이런 고백. 이건 예수님의 일하심이 아니곤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신자에게는 자기의 소득이라 믿음으로의 소득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는 옳은 믿음으로 여겼던 것들이 오히려 죄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 이걸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라 않습니까? 믿음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게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선물을 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은총이라 그러죠. 은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믿음은 그 자체로 언제나 좋은 거예요. 믿음 자체가 선물이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시각에서 믿음이 부족해. 그런 생각은 없어야 되죠. 신자가 하나님이 선물로 준 믿음을 받은 자라면은, 그 믿음이 있는 자라면은 그 신자는 선물로 준 믿음을 받았다는 것으로 믿음이 부족하다, 그런 판단에 있지를 않아야 됩니다. 근데 자꾸 자기를 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하고 행하는 것이 없으면 내가 부족하거나 믿음이 부족하고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족한 믿음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근심이 붙들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신자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걸 내막을 모르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 보면은 다른 사람 행함을 자꾸 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 행하는 게 믿음으로 보이고, 그럼 나도 저 사람 행함을 본받아 가지고 믿음 있는 사람 되겠다. 그래 흉내를 내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였거든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나바라 칭찬받은 것 때문에 이제 그것이 밭을 팔아서 사도에 가져온 것 때문에 칭찬받을 생각을 하고 나도 저래야지 흉내를 낸 겁니다. 그러다 둘 다 죽임 당했지 않습니까? 내 소유를 팔아 바치면 믿음이 인정받을 것이다. 그런 결과, 소득을 바란 거예요. 내가 인정받는 거. 그게 성령 속인 거로 간주되고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 보면서 믿음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대충 이게 믿음 생각하고 대충 믿음 되겠지 생각하겠지만은 이 잠언서 성경 하나하나 한쪽은 사망, 한쪽은 생명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큰 코 다치는 일이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늘 나는 안 된다 생각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모든 걸 행하시고 이루시고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 이루신 그 선물 보따리 이걸 들고 우리가 오셔서 함께 해주신다. 그리고 예수님 이루신 그걸 보시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판단하신다. 다 이루신 자로.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것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보시면서 상 주고 벌 주고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는 소득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는 것도 이 세상에서 뭔가 위대한 좋은 일을 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자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신자는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인간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신자를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자랑거리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께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주만 자랑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내신 뜻대로 되었다는 것이지 바울이 원한 내가 되었다. 그 뜻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바울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뜻이지.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게 된 걸 두고 하나님 은혜 헛되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게 의인의 수고예요. 뭘 해도 나의 수고라고 말하지를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되어진 것입니다. 그거죠. 아무짝에 쓸모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회방하는 그런 우리를 불러내어서 주를 자랑하는 이 세상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사람 되게 하신 그 은혜, 그 하나님 은혜가 늘 헛되지 않으면서 우리를 신자 되게 만들어내고 계신다는 그 은혜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믿음의 내막들,
신자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낱낱이 아는 저에게 되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달아 갈수록 나의 것은 다 부인되게 하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 이루어지는 그것만 드러나고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